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들 보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겨울이 가고 또 봄이 가고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의 변화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으며 담대하게 이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또 간호사들 저들이 아버지 선한 일에 쓰임받고 또 아버지 나쁜 대우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의 정말 피와 땀과 헌신 그 사랑함들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또 질병이 제거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긴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학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직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건강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고등학교에 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해서 학교 가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마다 주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 언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환난과 이 연약함 속에 주여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는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최홍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구속하심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축복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과 시간을 쓰고 치우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종식되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치유의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깨끗이 물러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들이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반갑게 악수하며 교제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들, 하물며 숨쉬는 것조차 모든 것들이 이 당연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루속히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셔서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전역하는 날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날이 좀 더워지면 뭐 좀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날이 더워져서 에어컨을 틀면 이게 공기가 막 순환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에어컨을 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 하죠. 그쵸?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야 되냐. 왜냐하면 에어컨 바람으로 이 비말이 나가가지고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손소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 뭐 수시로 지금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온 비말이 뭐 수시간이든지 아니면 며칠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데,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이냐? 지금 나이 상관없죠. 그렇죠? 생후 몇 개월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대, 30대, 뭐 40대, 50대, 70, 80대까지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면역력.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 역시 이거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야. 영적인 면역력이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지금 영적인 면역력, 이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영적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19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워서 이 영적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오히려 정말 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교회만 열려도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길어지니까 이게 참 간사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도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하시네. 숨 쉬는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기쁨이 그래야 평안해야 이게 영적인 면역력 이 육체적인 면역력 잘 회복할 수 있어요.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스트레스 되고 그러면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승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네. 오늘 말씀 지금 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세 번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예요. 물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성령이 역사하는 참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요 11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 또한 우리가 꿈꾸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너드 스윗, 이 미래학자, 종교학자가 교회에 네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선교적 교회. 두 번째, 목회적 교회. 세 번째, 현상유지적 교회. 네 번째, 박물관 교회. 이게 점점점 이제 그 교회의 그게 좀 약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첫 번째 단계,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 그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이요. 고난으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스데반의 일로 고난받고 환난 당하면서 이제 흩어져 집도 잊어버리고 직장도 잃고 정말 우리처럼 어떤 그런 교회, 교제, 관계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섬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저들의 마음에 있었던, 저들이 품고 있었던, 저들이 이 새겨 놓았던 이 십자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 전파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름도 없고 성별도 없고 나이도 없는 그 무명의 성도들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 교두부 역할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어떤 교회를 만들까?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로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은 하나예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복음에 목숨을 거는, 선교에, 전도에 목숨을 거는, 주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에 빚진 자들, 복음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뭐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또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평신도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교회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신도 선교사가 누구였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털을 다지고 양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와서는 영안을 열어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막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처음 믿은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 바나바의 이름이 뭐였어요? 위로자, 권면자, 권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는, 아직은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그 첫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처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복되고 형통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영적인 이 양육을 하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쭉쭉 잘 자라나게 돼요. 그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돼요? 여기 바나바라 어때? 착한 사람이다. 인격이 되어진 리더십인,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요. 좋은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인성과 영성, 이 리더십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 영성이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 뭐요? 좋은 인성을 가진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리더십 중에 또 핵심은 뭐냐면 바로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자를 세웠다라고 해요. 누구를 찾으러 간다고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226km 찾으러 갔어요. 주소도 불분명해요.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해서 이 사울을 찾아서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어. 이게 바로 바나바의 리더십이에요. 목회는 팀 목회, 혼자 못해요. 팀 목회, 동역이 돼야 되고, 목회는 독창, 솔로가 아닙니다. 목회는 합창이 돼야 되고 오케스트라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을 불러서 동역하고 있는 이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뭐요? 위임하고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하고 맡기고, 자기의 부족과 한계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리더십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죠? 바나바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의 손이, 성령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회심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를 했으니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도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바로 예루살렘에 출입하도록 사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울이 어떻게 주를 만났고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고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이 거짓이 아님을 알려주었던 이 다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교회는 사울이 필요하다, 이 사역에는 사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청빙하러 간 거예요. 공고 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 필요하고 이런 사람 필요하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이력서 가지고 오세요. 언제까지 오세요. 면접은 언제입니다. 이래서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점점점 커지고 사역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나의 어떤 능력에 한계가 오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기도하고 기도해 보니 사울이 있었던 거죠. 사울을 정빙한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 바나바의 리더십의 끝장이 어디냐? 바로 자기가 그렇게 청빙하고 데리고 와서 세우고 위임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게 한 후에 그 후임자를 섬기는 리더예요. 사울을 섬기는 리더가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가면 사울이 먼저 나와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 바나바는 자신이 낮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종의 리더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의 리더십의 끝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120세가 됐죠. 진짜 리더는 뭐냐면 다음 리더를 축복하고 다음 리더를 격려하고 다음 리더를 세우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여호수아 불러다가 그에게 안수를 하고 그러면 내가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신명기 34장에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리더예요. 저도 나중엔 은퇴를 하겠죠. 모세가 진짜 멋진 리더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리더를 세웠어요. 리더는 다음 리더를 세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책을 남겼어요. 모세는 사람을 남기고 책을 남겼습니다. 모세 오경을 남겨서 그거를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리더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지금 다음 사람을 세우는 그런 리더십의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고 그 다음에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큰 무리라 그래요. 맞죠? 큰 무리라 그래요. 그런데 24절 여러분 조금 더 26절이죠. 거기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 그 큰 무리의 명칭이 뭘로 변해요? 제자들이라고 변해요. 제자들로 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큰 무리가 제자들이 되고, 제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처음 주 예수를 믿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고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큰 무리가 더하여 짓죠. 그 무리들이 뭐예요? 바나바의 양육과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는 이 바나바의 이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되고 그 제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게 참 안디옥 교회의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생짜배기, 초짜배기, 이쪽 대구말로 뭐래? 생나무들. 생나무들. 그들을 주 예수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교회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들을 뭐요? 바나바의 양육이죠. 착한 양육, 믿음과 성령의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사울과 함께 정말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이게 뭐요? 제자들이 제자 훈련시켰어.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정말 멋진 이런 영적인 훈련의 선순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 번역은 무슨 얘기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기간이 뭐예요? 길어요. 최소한 몇 년 해야 될까요? 제자 훈련은 몇 년 하면 좋을까요? 여기 1년이었잖아요. 1년. 이순태 권사님 몇 년 하면 좋겠어요? 임태규 전사님 최소 몇 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래요. 거기 예수님 따르는 큰 무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근데 그 중에서 뭐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뽑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나는 노지한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럼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요. 나는 배재웅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 제자가 스승님을 선택해요. 그게 당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예요? 거꾸로 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셔요. 그 전에 뭘 하시죠? 밤새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복음서에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사.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아주 첫 번째 자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근데 가룟 유다는 함께 있지 않았죠.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몇 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40년이 아니라 3년 하셨잖아요. 예수님 제자 훈련 3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사람이지? 너 거기 있었지? 나는 아니라. 몇 번? 3번을 부인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럼 예수님 돌아보시니까 눈이 맞춰 눈물을.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30에. 맞죠? 제자가 안 됐어요.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니 나는 여기 이거 못 자고 창 짜고 이거 넣어보고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뭐 해야지 저는 믿겠습니다. 난 도저히 이런 제자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토마스.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 다음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는 요한복음 21장에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서 뭐 하러 간다고? 나는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저 같으면 인누 자식들 가가지고는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 내리는데 고기가 잡혀요? 근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요. 153마리.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의 부인이 생각나잖아요. 베드로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아내가 3번 부인하는 그 숯불. 근데 그 숯불은 이제 베드로에게 더 이상 그런 부인하는 숯불의 의미가 아니에요. 날 기다려 주시고 이 새벽에 추운 날 너에게 물고기 있느냐? 물고기 좀 가져와라. 거기서 생선 굽고 떡을 굽고, 야 나와서 너 추운데 몸 좀 녹여라. 그리고 마지막 물으신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안 끝나요. 마지막 단계가 있었는데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물로 세례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속에, 그러니 나면서부터 미문의 안전뱅이에 있는 그에게 뭘가 좀 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은과 금 나한테 없다.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뭘 줘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그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성령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제자가 되고 뭐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말투스, 순교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순교자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거고 이게 사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정말 놀라운 큰 무리들이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리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됐다. 여러분,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어로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이건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CHRIST, 그 다음에 찬하려면 거기 IAN.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기름 부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백성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없이는 I am not,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이, 크리스티아노이, 헬라어로. 여러분, 이거 한글말로 가장 잘 번역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백성, 그리스도를 닮은 백성,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옛날에 우리 뭐라고 그래요? 뭐 때려도 교회 가고, 문 잠가도 교회 가고, 굶겨도 교회 가고, 나 교회 가서 죽을래요, 나 교회 갈래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쟤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드디어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퀴즈를 낼게요. 자, 예수 1000억. 자, 예수 1000억. 김정재 권사님. 자, 임태규 전사님. 자, 예수 100평. 진짜예요? 아멘. 자, 예수하고 요즘 제일 비싼 차 폴리쉐이드 공짜 열쇠 주면 어떻게? 아, 그래. 그냥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이거는 당시의 그리스도인, 이거는요, 당시의 어떤 약간의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유, 저놈들 봐라, 저 사람들 봐라. 예수가 뭔데? 응?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그들은 모이게 힘썼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내 옷 벗어서, 옷 입지 못하는 사람은 옷 입혀주고, 나는 안 먹고 먹여주고, 나는 못 자는데 재워주고. 아, 저 사람들 이상한데 조금 이렇게 된 사람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 아니, 여러분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누군가 딱 도장 찍어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귀한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은 가고 다음 주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구제하고 또 마무리 선교하는 거 이거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 제가 간증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수영로 교회 우리 황수경 사모님도 오셨죠? 지금 이규현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기 원로 목사님이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그분이 쓴 책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가 신대원 다닐 때 임태규 전사님 잘 들으세요.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였고 학생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방석에 기도하는데 저 뒤에 아주 신령한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쭉 지켜보는데 전사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기도하면 성도들 보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참 귀한 메시지를,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렇죠? 그날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방석 해놓고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눈물이 떨어지고 땀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 한 방향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서 기도하고 그 해에 놀라운 그 방석에 무릎에 그 땀과 눈물, 그리고 전도하고요, 복음 전하고 신방 전하고 놀라운. 그럼 졸업하시자마자 부산에 내려가서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간증을 이렇게 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으세요. 근데 이 어린 정필도 목사님, 초등학생은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유교식으로 하죠.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하고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꼬마 초등학생 얘는, 정필도 목사님은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확실히 배웠거든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 거기에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필도, 너는 내가 죽어도 절하지 않겠구나 하고 막 실망의 그 낯빛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죠. 아유, 절을 해야 되나? 그런데도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죽은 사람에게 죽고 난 후에 100번을 절하고 1000번을 절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받으실 절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할머니 절 받으세요 하고 거기서 할머니 살아계신 할머니께 절을 했어요. 그 장례가 끝나고요,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집에서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할머니 미리 절 받으세요 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절 받으세요, 미리 절 받으세요 하고 절하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 이걸 수개월 동안 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린 학생인데. 근데 어느 날 할머니 미리 절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필도 손자를 끌어안고 할머니가 이제 그만해라, 됐다,
나도 예수 믿을란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나도 예수 믿을란다. 삶으로.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로 롤 모델 삼을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인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큰 무리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를 삶으로 전하는 그 롤 모델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계속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점검하기를 원하고요. 안디옥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정말 최고의 목적, 최종은 나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 한번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고 운동하여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여 성령 수술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역사의 그 믿음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만 들려주시는 말씀,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에게만 들려주신 그 말씀, 내 심령에 새겨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모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선교적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를 꿈꾸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날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그 삶 위에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